그래서 충성, 마음을 다해 언약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대부분 안다고 이해하지만 그 깊은 내용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죠.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통해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전제 군주 시절에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겼지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소득이 높은 선진국 수준이 되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를 잃고 헤매게 마련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7번째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러면 한번 충성을 한자어로 파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자는 마음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졌습니다.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지요.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성입니다. 약속한 것을 마음 중심을 들여 이루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충신은 누구냐? 충신은 한 임금을 위해,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제 고려를 전복하고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라고 하는 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몽주 대감 앞에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백년 누리리라. 시대도 변했고 나라도 기울었으니 이제 마음을 바꾸어 새 나라를 건설하며 부귀영화를 누려보자고 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지언정 그 일편단심을 바꿀 수 없다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이방원이 선주교 그 아래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이니 그 피가 아직도 그곳에 배어 있다는 전설이 남아있지요. 빨리 개성에 가면 거기 가서 핏자국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몽주는 비명에 갔지만 그의 충성, 그의 이름은 만고에 빛나는 충신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충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임금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루터는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 정부는 법과 칼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을 처벌하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합니다. 이 정부를 통하여 우리는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영적인 정부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구원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인데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 두 정부가 서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면 좋은데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정부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야 될까요? 말은 여시같이 잘하지만 실제로 둘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두면 뭐가 오지요? 묘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순교라고 말하고 순교자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지요.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신실하다 할 때도 피스토스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말해서 다 한 어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라는 단어도 저기에서 나왔어요. 기계가 일정하게 변함없이 움직이는 거, 피스톤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요, 신실한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뜻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를 보면 뭐를 한다고요? 어떻게 유식하세요? 예. 그러면 들썩 싶은 나무는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떡잎부터 다르죠. 그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큰 일도 맡기면 잘하겠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10절 시작.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겠어요. 이복형 10명이 있어요. 나이 칭하가 있으니까 요셉은 이렇게 양치로 멀리 가지 않고 형들 10명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전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하루 부르더니 너 형들이 농땡이까지 않고 일 잘하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양식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형들 먹을 간식을 챙기고 이제 그 길을 떠나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요셉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가 세겜, 지금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집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형들이 갔느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줄자를 가지고 쭉 세겜까지 재봤더니 얼마냐 하면 95km가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다고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상 옛날에 95km 길. 그래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거기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형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주변의 목동들에게 우리 이렇게 생긴 형들이 여기 왔었을 텐데 왔었다고. 근데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도단으로 가볼까 그랬는데,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세겜에서 도단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니까 줄자를 가지고 또 따라서 재봤어요. 얼마 될까요? 3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나이 17살이에요. 17살 된 집이들 아들, 딸에게 오늘 저 원당에 한번 걸어서 심부름 갔다 와라. 이러면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주둥이가 다 빨라오고 하는 것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짐승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지금 125km를 심부름을 갔던 거예요. 그걸 누가 유심히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난과 연단,
고난대학교 연단 학과를 졸업케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충성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버림받지요. 2달란트, 5달란트 상급이 어떤가 보면 먼저 23절 5달란트 상급, 노란 글씨만 시작. 자, 그런데 2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상급이 21절에 나와요. 시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상급이 똑같아요. 그럼 달란트가 얼만데? 쉽게 말하면 10억, 많이 말하면 100억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이 큰 돈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땐 작고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작고 큰 일이 있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설교? 그러면 가장 작은 일은 뭘까요? 청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의 발을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는 요셉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4일 계룡대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저녁식이 열렸어요. 대령 9명이 예편을 하는데 그곳에 이종명이라는 대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저 DMZ에서 수색 대대장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 6월 17일 사건인데 이제 후임 대대장이 와서 자기는 다른 부대를 가면 되는데 이분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이 후임 대대장을 지가 직접 다시 들어가서 안내를 했어요. 지뢰밭이 여기 있고 여기에 적들이 자주 왔다 간 흔적이 있고 여기를 조심해야 되고 안내를 하다가 그만 후임 대대장이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지뢰가 터져서 두 발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엎드렸잖아요. 근데 먼저 이종명 대대장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내가 제일 자리를 잘하니까 가만히들 있어라. 내가 구해오겠다. 그리고 후임 대대장을 구하러 지뢰밭에 들어가서 구하다가 또 지뢰가 터져서 자기도 두 발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다리가 없는 군인이라도 자기가 근무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2년 반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교관으로 지금 올해까지 근무하다가 대령으로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장애인이 돼 보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가를 알고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이런 분 우리 복지재단에 관장으로 데려와야 쓰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11절 12절 시작.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오늘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의 보아인들 맡기겠느냐? 현세에서 세상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에도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뭐를 다하는 자라고요? 최선을 잃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노종 엘리에셀이 있는 걸 아시지요? 그에게 제 재산을 전부 상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기다려라. 그러다가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의 입장이라면 이삭이 고울까요? 미울까요? 여러분들은 인격자니까 그래도 잘 섬길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아유, 저거 태어나가지고 내가 재산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일체 언감생신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요셉을 위해서, 저 이삭을 위해 충성하는데, 이삭이 장가를 못 가자 먼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서 노구를 이끌고 기어코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오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의 충성된 종이 누구라고요? 엘리에셀,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수많은 목동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를 뽑아서 왕을 세워주셨을까? 그 답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냐, 이런 걸 읽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가 악착스럽게 자기 사명을 다했느냐 하면,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물면 막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뺏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의 입을 쫙 벌리고 어린 양을 뺏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요,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논하고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눈여겨보고 높여주십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이거를 불사이군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하여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엔 드디어 이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그래서 어떡하죠?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단종 복원 운동을 준비하다가 김질이라고 하는 그 함께 모였던 사람 중에 자기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밀고 하는 바람에 전부 붙잡혀서 죽은 사건이 바로 이제 사육신, 생육신이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김질, 고자질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친히 그들을 국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임금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리 이러니까 막 얼마나 세조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너희들은 내가 준 녹을 먹고도 어찌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성삼문이가 하는 말이, 나는
나리가 준 녹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신하를 보냈더니요, 곳간에 한 톨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저놈들을 능지처참하렸다.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노량진 언덕에 버리니 오늘날 사육신묘가 된 것이지요. 바로 주인은 몇 명 섬기는 거다? 한 명 섬기는 거다. 13절 시작. 예수님이 참 묘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돈 신이 바로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장에 천막 재료를 사러 나갑니다. 텐트 메이킹이 자기의 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유대인 부부를 만나요. 근데 그들도 장막을 깁는 사람이라 그걸 사러 온 거예요. 그래 반가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는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고 섬기신 귀한 일꾼들 덕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하여 목을 내놔라 이런 건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